말씀 좀 보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 하시니. 아멘. 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에 흐르는 거대한 담론이 있습니다.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메타 내러티브를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에 마침표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였고 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경륜. 이제는 이러한 단어들이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경륜이라는 단어. 또 그 경륜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형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이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영원한 소망 가운데 대통일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케 하는 그 역사에 가담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에베소 교인이나 저와 여러분이 직접 목격을 하고 들었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뿐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내용을 제자로서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안다고 하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을 좁은 의미로 모른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게 내가 하는 일을 모른다. 넓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 말씀들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들었던 말씀 사역 등 모든 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죠. 직접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증언을 받은 믿음의 후진들 역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마치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가능케 한 거예요? 누가 가능케 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셔서 제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신 그분, 지금은 말씀으로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할 내용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그중에서도 성령의 인치심, 보증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오늘은 인치심과 보증에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기초 시간에 계속 다루던 내용들이에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중간을 보면 복음을 믿어라고 했는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누구시며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믿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나오죠. 약속하셨다. 그냥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머리에 떠올려지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법조문의 형태로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당신의 백성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마음속에 새겨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겠다. 이게 언약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결국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하기 위해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태영.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에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처음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 헬퍼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는. 이 다른 보혜사를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보이세요.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이시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세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꾸만 에베소서라고 하네요.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부터 이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이걸 약속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런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오순절 때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언약으로 드러내고 계셔요. 그 언약으로 말씀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단 0.1%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뒤로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로 인해서 매 순간 흔들려요. 그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연약한 백성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네. 성령을 주시기만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고.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친다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알 거예요. 도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도장을 사용해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사인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문화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거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시그니처를 한 거예요. 사인을 한 것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한국도 도장이 중요시되는 사회인데 특히 임금 도장이 정말 중요해요. 사인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도장이 필요하면은 도장 파는 가게에 가서 이렇게 파달라고 해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도장이 있는데 그런 도장을 정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행정기관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이 등록을 하는 게 공증인데 이게 인감 도장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뭐 그 카드 있죠. 그것처럼 너무나 중요해요. 잘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도 똑같이 해요. 회사를 대표하는 그 인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거래마다 문서가 있잖아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사인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을 치는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을 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그리고 그 권위가 있는 인감이 찍힌 것들은 진짜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서가 복사되고 가짜로 찍혀 있어도 딱 대조해 보면 알아요. 아무리 비싼 도장이라도 인감 도장으로 등록 안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정기관이 인정한 도장만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권위의 도장이 찍힌 것만 진짜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래,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집문서나 중요한 컨트랙트 그리고 인수합병할 때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침을 받은 어떤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인을 친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얇은 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 제가 인을 친 거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도장도 없고 이건 내 책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도서관에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책을 읽으면 이게 도서관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게 도서관 소유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 뭐 영화관이 없으니까 집에서 보는 게 전부죠. 그러면 서부 영화, 다양한 장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가끔 나오는 장면이 어떤 새로 글씨를 새기거나 문양을 새긴 건데 그걸 불에 달궈서 소나 말의 엉덩이에 지집니다. 그러면 놀래죠. 그렇지만 거기에 자국이 남잖아요. 그 문양과 글씨를 보고 누구의 소유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마을에 우리의 소를 한꺼번에 다 가두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누구네 집 거를 아는 거예요. 그 문양을. 그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인을 친다는 의미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안전.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거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결혼식 한 후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였던 제 아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고 세무관계 이런 서류를 보내요, 대사관에. 그리고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러니까 범죄 사실 증명서를 내요. 그리고 세무관계 다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서 오케이 하면은 그 모든 서류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거를 우리 집에 보내는데 어떤 두꺼운 봉투에서 붙인 다음에 그 붙인 위에다가 인감을 찍어요. 대사관에서 보장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이 부분이 손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이 팀사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출하면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혼자 나중에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올 때 잘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니까 그 심사하는 오피스에 나를 데리고 가더니 앉아있게 하고 그 권위자가 봉투를 가져가더니 한참 검사한 다음에 한 30분 이상 한 거. 저를 입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아도 진짜 안전한 사람이구나. 요거를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침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그 인침의 세 가지 의미로 좀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성령이 인치했다는 것은 권위자인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물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어떤 증거들을 내놓으며 살겠죠. 그 증거가 없으면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죠. 이것이 인침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권위자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물을 잠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키고 넘어지질지라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흑암의 권세에 다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세 번째, 인침이에요.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나오는 인침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즉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그런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인침에 관련된 말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요한복음 3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인쳤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기에 증거하는 자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것은 이미 벌써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나를 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로 나를 인치셔서 당신의 소유물로 확실하게 하니 꼭 권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으로 인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진리로 성령이 진리를 밝힘으로 또 일을 치는 거예요.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또 말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 바로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즉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유대인조차 이 주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못 알아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정도로 이 사용된 떡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떡만을 추구했어요. 즉 자기 만족, 자기 숭배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는 것,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면서 그 일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일했으니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세요. The food that endured eternal life라고. 영생을 지속하도록 하는 양식.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한 거예요. 다소 표현이 어색하지만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 양식을 있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양식은 나를 위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이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서 먹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 오병이어 전부 예수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착각하고 작은 건 내놓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베풀려져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그거 내놓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겠다는 것으로 가정하여서 전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 받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본문이 완전히 본문을 끌어보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설교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떤 것보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호세아서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모르고 종교행위 열심히 아무리 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받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검인 찍은 그 예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내 자식에게 다 줄 수 있다 하면 어떤 음식 사줄 거예요? FDA, USDA 치킨 그런 음식 사주겠죠. 길거리에서 출처도 모르는 아무거나 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인치셨 그 영적 먹거리, 유일한 먹거리,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의 의미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이신 주님만이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된 우리들의 진짜 영적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증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여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단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간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유일한 영적 먹거리,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을 시시때때로 먹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음식이 너무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분별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 그 진리이신 말씀만을 듣고, 먹고, 설교를 듣고, 직접 읽고 묵상하고 잘 먹어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입니다. 바른 믿음이 생겨서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예수, 말씀이신 예수, 우리의 만나 되신 예수를 우리가 먹어서 바른 믿음에 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먹자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 내어놓는 그런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 그래서 새벽기도했다, 예배했다, 봉사했다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는 이렇게 살았기에 축복했다.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미나로 포장해서 다 거짓입니다. 말씀 세미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 봉사, 열심, 섬김 등등은 인침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인치는 게 아니에요. 인침을 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속한 종교, 회사, 봉사센터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내어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만족으로. 자신을 위한 것들. 설령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남을 위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죠. 개런티입니다. 13절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는 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유산을 받은 자는 진리의 복음, 말씀 안에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또 보증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옥새가 찍힌 겁니다.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기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위에 선 우리예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얻으신 것,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예배이고 찬양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웬만해서는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흔들리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인감을 딱 확인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힘과 형과 칼 앞에서 두려워하죠.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감을 확인하면서 떳떳하게 살아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나는 것, 심지어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찬송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그 주위에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을 뿐 그렇게 살아나가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를 준 겁니다. 가족을 허락하였고 저와 여러분을 서로 관계하게 하였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말씀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부흥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